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늘 삶 가운데 호흡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붙들고 있는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가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이 10월의 첫 주의 성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충만하게 받아 누려나가고 우리 육신의 또 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이 연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요. 시편은 150편 가운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 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축복의 선언문이 오늘 시편 1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그 뿌리가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기도 생활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또 말씀과 찬양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뿌리를 두는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이 땅에 어떠한 비바람이 부는 흔들림이 있는 강력한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는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그 선포가 바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에게는 오늘 반드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축복의 시간표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을에 열리는 것이 있고 여름에 열리는 것이 있고 이 시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결실의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진 역사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가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의 복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요, 그 뿌리를 통해서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본체가 되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뿌리가 시냇가에 물가에 뿌리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뭇가지나 이파리들은 외적인 큰 태풍을 만나거나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외부적인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때로는 나뭇가지가 꺾여 나가기도 하고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의 불안전한 상태가 아픔과 고통으로 그 흔적의 모습들이 그 뿌리를 강력하게 둔 나무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복의 통로로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테두리 속에서 때로는 인생의 유라굴라와 같은 큰 태풍이 여러 형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때로는 인생의 가지가 꺾여지고 이파리가 한두 개씩 떨어져 나고 나무의 아픔이 다가올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된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있는 어려움 속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실의 복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오늘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선포하신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반드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갈등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과연 진실일까?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 항저우에서 열리는 한참 그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고 또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TV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운동 경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금메달을 땄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목숨을 걸다시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계로 정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메달에 금메달을 아니 메달 하나라도 따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훈련을 했던 저 사람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메달도 따지 못하고 떨어지는 저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인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단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모습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과연 이 약속이 진정한 허공을 메아리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그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귀한 생명의 뿌리로 그 생명수가 넘치는 구원의 가정과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은 때로는 한두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은 그런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얼마나 부자가 되었니 올해는 이러이러한 거로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부자가 되어졌다 이러면서 그 믿지 않는 형제는 그 부를 자랑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 봐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도 봐라, 실상에서는 나 예수 믿지 않고 내 주먹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나 혼자 나를 믿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더라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부리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하는데 너의 삶의 현장을 한번 나하고 비교를 해봐라. 과연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또 이 추석 명절간에 이 믿음의 세계와 또 믿지 않는 세상을 쫓아가는 한 가족의 형제 안에서도 이런 갈등으로 비유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외적인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육간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영생 복락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다 보면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실감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일리 있는 얘기 같지요. 이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영원한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이 피를 흘려주시는 대신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피를 통해서 대속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길이 열려졌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양이나 소를 끝없이 잡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시고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이르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를 보고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예수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믿지 않아도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면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로 승화시키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내적인 면을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식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논증을 피하라.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꼬리를 물고 의심하면서 핍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 내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변론을 논증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피할 건 피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너희가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를 소유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춰서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도저히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 권위가 없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그럴 때일수록 논쟁을 피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제사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당연히 못하지만은 믿는 자에게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흥황되고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왜 이렇게 연단의 길을 걸어가지?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때로는 갈등을 가질 때도 있고, 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가고 또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그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또 너희들이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에 그 양과 염소 떼들이 풍성하게 번성하고 또 은금이 풍부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교만해서 나를 떠나갈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세상 사람들의 초점과는 다른 거예요. 육체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금이 필요하고 먹을 것, 배부를 것, 더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선호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를 떠나갈까, 교만해서 나와 멀어질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를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너희가 그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모든 시험과 교만과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광야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과 비유했을 때 모든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위축이 되고 눌려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열매를 맺고 복을 주시되, 때로는 하나님이 더 낮추시고 더 시험하게 해서 이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믿음이 좀 연약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 믿음은 누구든지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도 살펴보면은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도 이런 연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을 다윗이나 요셉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었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다가온 것이 아니라 1년, 2년, 수십 년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그 3m가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다윗에게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10여 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유다 광야에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는 고통의 시간으로, 그 아픔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연단을 허용합니까?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 정금같이, 하나님은 불순물을 다 온전히 빼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죄가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없는 환경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허용하고 그런 연단의 아픈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무슨 죄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그 절망의 시간들, 그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씨앗으로 애굽 땅에 그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그 가난과 그 여러 가지 가뭄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바라볼 때 환경적인 외적인 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때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과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날에는 오늘 두 번째 놀라운 은총은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가 돼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졌을 때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삶을 통하여 망한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만드시는 분이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으로 허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섭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나에게 때로는 부끄럽지 않게끔 열매를 맺는 축복도 주시면서 이 생명이 다할 때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복 있는 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